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2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이번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는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첫 번째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송재석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의 첫 번째 제목은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번에 보면 이제 온 우주에서 유일한 복은 삼일 하나님인데, 이 복은 이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여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이러한 설명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가정 행정을 말하고 있죠. 아멘. 근데 이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축복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구약의 복도 아니고 신약의 복도 아니라 이 복은 이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이제 6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 아버지의 근가에 말씀하신 거고요. 아멘. 두 번째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아들 하나님의 이제 근거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영 하나님께 근거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3번에 넘어가서 이제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있는 이제 복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4절과 민수기 6장 이제 후반절과 잘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복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고,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과 민수기 6장 22절부터의 그 말씀을 형제님 그 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쪽에서 먼저 하자면 이제 로마서 4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제 은혜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4절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먼저 언급된 것은 이제 고린도후서라는 그 책이 주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그렇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환시키고 전달하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이제 공급이 되죠. 아멘. 특별히 이 교회 생활 전체가 방금 선포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4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계시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이 곧 우리의 영적 맥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에게 오셨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에 이끌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번에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강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신성한 삼일성, 즉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백성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셔서 그들의 영원한 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축복은 우리 안에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 축복에 대한 감동과 감탄으로 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Okay, now let's come to the outline for tonight, and you'll see that I really love the title of message 1. It says the eternal blessing of the triune God through the divine dispensing of the divine Trinity into us for the accomplishing of his divine economy. Now, where we're going to start, saints, is in number 6, 22 through 27. And I would just like to read these verses to you. It says, Jehovah spoke to Moses, saying, speak to Aaron and to his sons. Of course, these are the priests. Saying, thus you shall bless the children of Israel. You shall say to them, Jehovah bless you and keep you. Jehovah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Jehova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o shall they put my name upon the children of Israel, that I myself may bless them. So here he says, I want you to charge the priests to bless my people with the divine dispensing of the divine Trinity, into their being. Then he says that I myself may bless them. Who's blessing them? The priests are blessing them. He's blessing them. That means the priests are absolutely one with him as the triune God, dispensing himself in his divine Trinity into his people for their enjoyment. All right, now, saints, we may ask, is this blessing, even in number 6? In 2 Corinthians 13:14, we'll come to this. This verse says,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nd there's a wonderful classic footnote on this verse. And actually we'll see that this verse in 2 Corinthians 13:14 matches this blessing in number 6, 22 through 27. Now, we may ask ourselves when we look at number 6, is this blessing an Old Testament blessing or is it a New Testament blessing? It's neither. It's an eternal blessing. It's the eternal blessing of the triune God. And saints, I just pray for each one of us, for myself, that the Lord would bless us with himself tonight as the eternal blessing of the triune God through the divine dispensing of the divine Trinity so that he can accomplish his divine economy.
Okay, now let's look at Roman numeral 1. That says, in the entire universe, the unique blessing is the triune God. And this blessing comes to us through the divine dispensing of the divine Trinity into us for our enjoyment to accomplish his divine economy. Now, what we want to do in Roman numeral 1 is we want to define what God's economy is. What God's economy is. Of course, in 1 Timothy 1, 3 through 4, you remember that Paul exhorted Timothy. He said when I was going into Macedonia, he said he exhorted Timothy to remain in Ephesus, that you might charge certain ones not to teach different things other than God's economy. So in other words, in Paul's view, God's economy is the unique teaching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unique teaching in the Bible. And we know that this Greek word economy, in 1 Timothy 1, in 1 Timothy 1:4, is the Greek word oikonomia. Oikonomia. This Greek word oikonomia comes from two Greek words, oikos, which means house or household, and nomos, which means law or administration. So God's oikonomia, his economy, is his household. But what is God's economy? It's not dollars and cents. Let's read A. A says God's eternal economy is his household administration to dispense himself in Christ into his chosen people, that he may have a house to express himself, which house i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God's eternal economy is his eternal plan, and his divine dispensing, this is important, is the means by which he accomplishes his plan. So we thank the Lord for his eternal economy. To live in that vision, we need to live in his divine dispensing every day. You see, in verse 21 of chapter 6, right after the record of the vow of the Nazarites, then from verse 22, the Lord told Moses, you have to tell Aaron and his sons, all the priests who are so close to me all the time, to bless my people in this way. Amen. Right? In what way? In the way of his divine Trinity. Jehovah is the triune God, right? And the triune God, he dispenses himself to us all the time in his divinity, and also in his divine Trinity. Without being triune, God just is impossible to dispense, to impart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as their blessing. The very blessing is just God himself dispensed into his chosen people. But his chosen people must come up and up and up to a standard that matches his blessing. You see, what goodness of the heaven, of the earth. I must tell you, the Bible says to us, under sunshine, nothing but vanity of vanities. Only God, he himself is real. Only he is the blessing to us. If we have gained the entire universe, yet we miss God, I tell you, we must be the most pitiful person. You read history. Human history has been there for 6,000 years,
right? In history, you could find a lot of illustrations, a lot of cases. People gain so much, gain that, gain that, gain that, gain nearly everything. Eventually, missing God means what? Vanity to them. Vanity. Only God Himself is the blessing. Amen. And this blessing of the divine being is all the time being dispensed to us in His divine Trinity, in the Father, in the Son, and in the Holy Spirit. You have Ephesians chapter 1, right? Ephesians chapter 1 give us a record how the very triune God blesses His children, redeemed and transformed people. Right? How God blessed His children, redeemed and transformed people. Right? In the studies of Ephesians, we have pointed out that one chapter is mainly on 3 steps of God's blessing in His divine Trinity. How He blessed His people in the Father, right? How He blessed His people in the Son. How He blessed His people in the Spirit. Eventually, because of such a kind of a flow of the divine Trinity as a blessing to God's chosen people, there is an issue. And the issue of this blessed flow is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which is the fullness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That's all. This is Ephesians chapter 1. What is the church? I must tell you, the church is a total issue of the divine Trinity as it flows to dispense all what God is into His chosen people. And the issue is the body of Christ. Amen. And what is the body of Christ? This is the fullness, the totality, right, of the one who fills all in all. No word can explain to the uttermost. You know, what is the consummation of the record of the entire Bible? That is God the Triune as the very particular and subjective blessing to His people. Just think about it. Right? What is the New Jerusalem? That is the consummation of the entire record of the Bible, right? Right. And then what is the New Jerusalem? The New Jerusalem is just very God in His divine Trinity, in His divinity, in the Father, in the Son, and in the Spirit, wrapped up in number 12 with His chosen, redeemed, right, and transformed people. As what? As their blessing. All the time the blessing will be in eternity going on and on and on and on. I tell you, that is, dear saints,
the fulfillment, the ultimate fulfillment of God's blessing to Israel in Numbers chapter 6. You have to realize this blessing will be, or could only be, fulfilled when the New Jerusalem comes. Now, what this blessing says? Well, it says, Jehovah, God bless you. Jehovah bless you and keep you. Bless and keep. These are ascribed to the Father. In the Father, you see, in the Father, God's people got blessed and got kept. Right? Then Jehovah, what? His face shines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Right? Gracious is the word of grace. Right? You have keep with the Father, you have grace with the Son. Amen. These are ascribed to the Son. The last day of Jehovah, what?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peace to you. So the third word, the first word was keep, right? Ascribed to the Father. And the second word is gracious. That means grace. Ascribed to the Son. And the last word is peace, right? Ascribed to the Holy Spirit. Now, how do you consider Numbers 6:22 to 27? Is this New Old Testament word or the New Testament word? Was this an Old Testament blessing or a New Testament one? You say it. I tell you, this is neither Old Testament nor New Testament, but eternal. It's eternal. What blessing? The eternal blessing of the Triune God. That is, the Triune God is dispensing himself in his divine Trinity. You see? Into us for our enjoyment. This is God's eternal blessing.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14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하며 16절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절을 살펴보고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참여와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임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계를 거저 선물로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많은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어떤 것이 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참여와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6절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도록 육체되심을 통해 오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충만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로 확증됩니다. 이 절에 의하면 바울의 관점에서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절은 삼일 하나님의 셋, 곧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은혜와 사랑과 교통과 함께 언급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한 삼일 하나님의 세 위격이신 것처럼 은혜와 사랑과 교통도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의 세 방면입니다. 하나님은 기원이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시므로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며 그 영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과정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흐름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과정이신 아들 하나님을 거쳐 생수의 흐름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근원과 과정과 흐름은 분리된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달하는 물의 세 방면입니다. 흐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달하실 때 우리는 근원과 과정을 포함한 생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매 순간 그분 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몫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2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므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